샬롬 샬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DJ 임하경 목사입니다. 보통은 샬롬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쉬운 마무리가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봅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나도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가깝고 비슷한 날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은 역시 또 다른 날입니다. 어떤 이는 오늘을 잘 쓰는 사람이 인생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새로운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새하얀 도화지에 모두가 또 다른 오늘을 색칠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제의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분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천국의 아름다운 깨끗한 색을 칠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렇게 천국의 색은 알록달록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번지는 색이죠.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색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함께 행복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첫 찬양 들려드립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첫 찬양 행복 듣고 오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고백하는 감동적인 찬양인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방송 후기에는 어떤 행복이 담겨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내와님의 후기입니다. 며칠 전 진달래가 만발한 진달래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온 산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네요. 저도 진달래꽃처럼 예쁜 마음을 이루어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내와 군사님은 2024년만 해도 성경을 무려 24독을 하신 분인데요. 환한 미소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아내와 군사님 모습이 보이는 듯 한데요.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십니다. 그런 군사님의 열정과 행복이 여기저기 묻어있어 이곳까지 잘 전달되네요. 올려주신 소중한 후기에 저희 청취자님들도 함께 행복해지셨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솜이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온리바이블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이들의 소식을 듣고 있자니 제가 이 성결의 복음을 듣게 된 첫 만남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길에서 만난 분을 통해 친구와 함께 듣게 된 왜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가,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아세요? 물으며 차근차근 풀어주신 말씀은 나중에 알고 보니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성결의 복음을 처음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 저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왠지 형제자매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겠죠. 당회장님을 통해 전해주는 성결의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길 소망해 봅니다. 늘 충만하게 진행해 주시는 DJ 이마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소식 전해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솜이불님은 따뜻한 마산에서 처음 이 성결의 복음을 접하셨군요. 십자가에 대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쉽고 명확하게 전해주는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성결의 말씀으로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난 전 세계 영혼들이 함께 느끼는 은혜입니다. 솜이불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당회장님을 통해 전해지는 성결의 복음이 더 힘있고 더 널리 전파되기를 저도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김향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와우! 사랑스러운 만민라디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만민라디오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 행복한 소식으로 기쁨을 주실지 기대됩니다. 이 세상에 꽃도 계절에 맞게 만발하게 피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요. 새 예루살렘 꽃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하니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주시고 당회장님과 함께 주님이 계시고 목자님 또 원장님이 계신 그곳에 새 예루살렘까지 고고! 목자님, 원장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핑 돕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만민라디오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는 우리 김향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꽃을 보며 우리는 천국을 더 나아가 이 새 예루살렘을 상상하며 소망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청취자 여러분도 김양수님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열심히 천국을 침례해 가야겠지요?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고고입니다. 네, 다음은 김제임스 1533님의 후기입니다. 저는 주로 퇴근하면서 만민라디오를 듣곤 하는데요.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DJ님과 게스트님들의 조화로운 진행, 이제 프로 같으시네요. 요즘 같은 복잡 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버스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찬양과 내용들을 듣고 있는데요. 그냥 좋네요. 그리고 야, 외쳐라, 기뻐하라 라는 곡도 오랜만에 들으니 저절로 박수가 나오려고 하네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봄의 전령인 분홍빛의 진달래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반갑습니다. 만민라디오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제임스 1533님의 그냥 좋네요 표현. 만민라디오 참 좋습니다. 이유 없이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거죠.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 중 아무 때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다면 만민라디오도 그냥 좋습니다. 들려드리는 찬양에도 함께 즐거워하며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선정한 후기는 바로 솜이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되신 청취자님께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만민특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올리바이블과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회장님의 찬양 모음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올리바이블은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 국어로 더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주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김순호 장로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 김순호 장로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요즘 한창 꽃들이 보기 좋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아시다시피 최근 벚꽃이 한참이었잖아요. 네. 벚꽃도 잠시 구경하는 시간도 있었고, 네. 또 사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달걀 꾸미기 대회 열심히 했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이번에 9개국에서 24작품이나 제출하시고 한 분 하나하나 봤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굉장한 작품들도 웅장한 작품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가 되면 아마 장로님께서는 콜롬비아에 계시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방송 꼭 들으실 거죠? 아멘. 지난번에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지성전 소식을 일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어서 전해주시나요? 네.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네.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케냐엔 수많은 지역육교들뿐만 아니라 8개의 지성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나이로비 시내에 있는 지성전들이 3개가 있고 먼 지역에 있지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성전들이 5개가 있다고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중 2개의 지성전, 케냐 옹가타롱가이 만민지성전과 다이가 만민지성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성전 소식을 듣다 보니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선교 사역을 활발히 이루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열정적으로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우리 문신 목사님의 부임 이후로 온라인 사역을 새롭게 강화하면서 지성전들을 더 활발하게 이뤄가고 계시고요. 또 MIS 사역을 확장하시고 만민 아카데미 사역의 확장을 통해서 나이로비와 교회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열정적으로 선교를 이루어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참 뜨겁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도 열정과 충만함이 날로 더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성전 건축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을 이루어가겠다는 뜨거운 비전으로 충만한데요. 네. 이에 나이로비 성도님들도 과부의 두렵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껏 성전 건축원금을 작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 본교회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을 보시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님들도 네. 케냐의 건축도 중요하지만 네. 본교회의 건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두었던 재정을 본교회 건축에 사용하시라고 보내오시는 이런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먼 곳에 계셔도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시네요. 아멘. 나이로비 만민 성도님들도 본교회 말씀으로 늘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이 자라가고 계시고요. 본교회와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요즘 당회자님께서 증가하시는 욥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해보하여 자신을 발견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네. 행복한 이렇게 소식들을 보내고 계시고요. 아멘. 또한 최근에는 올리바이블을 케냐 스와힐리어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더빙하셔서 유튜브에 올리고 계시는데요. 이 성도님들께서 이걸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고 네. 또 인터넷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서 네. 이 올리바이블을 또 틀어주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또 그걸 들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신다고. 그럼 교회에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그래서 예. 너무 행복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성결을 사모하는 향이 진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지성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탐방을 떠나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만나볼 곳은 어딘가요? 네, 첫 번째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기텐겔라 만민지성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곳은 윌리엄 와냐마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은 현재 51세시고 만민교회 전임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2004년 만민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초청을 받아 나이로비 만민교회 참석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고 정미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소개되었던 MIS 신학 과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민에 등록하시면서 만민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네, 2004년이라면 만민교회의 연결이 벌써 20년이 넘으셨는데요. 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성결의 복음으로 나와 오셨는데 은혜로운 간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께서는 네. 만민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하십니다. 네. 예, 성결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다툼, 미움, 시기 이와 같은 깊은 죄성을 깨닫고 네. 이것들을 버리며 하나님의 성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해요. 아멘. 또한 원로 목사님과 이수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또 빛으로 나와지니 주변에도 선과 사랑의 여파가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목사님의 삶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원래 가족들은 이 가톨릭을 믿는 가족들이었는데요. 네. 목사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개신교회인 오순절 개통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하시고요. 특히 매년 신년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시던 중 실업 상태에 있던 가족들이 직장을 얻게 되는 응답을 받아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해 오셨습니다. 아멘.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가족들이 직장도 얻게 되는 그야말로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지성전은 어떻게 설립이 되었나요? 네, 우리 기텐겔라 만민지성전은 2009년도에 우리 고 정미영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당시 나이로비 본교회까지 먼 거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출석이 좀 어려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속에 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만민의 가족이 된 지 5년 만에 설립이 되었네요. 네. 이후로 지금까지 지성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니 그 수고와 헌신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또한 교회 사역은 성결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지역사회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기도를 받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에 따른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네. 만민교회 와서 기도받고 완전히 치료되어져서 이제는 깨끗이 나았다고 간증을 하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예, 현재 기텐겔라 지성전에는 116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2024년에는 연중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회 부흥에 힘쓰고 있고요. 또 문신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집회도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네, 아직 만민의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찾아와 기도받고 이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이렇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텐겔라 지성전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교회 비전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성전을 가득히 채우자 이것이 비전이고요. 네. 특히 그 타교회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도 우리 만민의 온라인 MIS 강의를 수강하고 네. 또 문신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돕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에는 특별한 치유 간증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막 클라인 자매는 선천적인 척추 통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고요. 네.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교회에 인도되어져서
2024년 치유 집회 시 문신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완전히 치료되어져서 지금은 직장 생활도 문제없이 하고 있고 더 이상 통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기쁨으로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선천적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참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기도받고 치료받아 더 이상 통증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기쁜 일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기땡길라 지성전에서는 당의자님께 인사 말씀도 전해오셨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윌리엄 와냐마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당의자님 이수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있으며 당의자님께서 더욱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용되시기를 늘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고요. 또한 전 세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의자님 이수진 목사님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영의 마음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 함께 가기를 소망한다고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윌리엄 와냐마 목사님과 기땡길라 우리 성도님들 지역 복음화와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다음으로 가볼 지성전은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가볼 곳은 케냐 서부에 위치한 웹 위에 지성전인데요. 네. 이곳은 나이로비 만민교에서 40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로이스 시귤루 성도님께서 교회 대표 일꾼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로이스 성도님은 63세이시고 네. 농업으로 농사 지으시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이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니 지성전의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만민의 사역과의 만남은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프리실라 전도사님을 통해 시작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이 고향인 웹 위에를 방문하셨을 때 만민 사역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 진실하고 뜨거운 간증을 통해 성도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성도님은 기쁨으로 만민교회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네, 약 405km 거리라면 이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인데요. 은혜로운 간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우리 로이스 성도님은 만민에 오기 전에도 이미 타교를 다니셨고 네.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수많은 시련과 또 거절, 조롱과 상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네. 사실 신앙생활을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힘든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네. 기독교인의 삶과 하나님의 참 뜻을 깨우치게 되었고요. 네.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굳건히 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로이스 성도님의 뜨거운 체험과 신앙으로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지성전이 이루어졌고 성결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곳은 2024년 8월 30일 우리 프리실라 전도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웹 위에 지역에 처음으로 만민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로써 온라인을 통해 지성전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네. 이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구글 미트를 통해서 네. 케냐 나이로비에서 인도하는 기도회와 예배, 성경 말씀 이런 것을 함께하게 되어졌고요. 네. 나이로비 만민교회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네, 작년 8월 말이라면 세워진 지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요. 네. 이곳 지성전에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이게 외부의 지성전에는 35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는 특별히 전도활동에 힘을 쏟으시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35명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에 힘쓰시니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아멘. 예,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이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더 큰 부흥이 있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외비의 지성전의 비전은 아주 명확하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아멘. 비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만민의 지교회와 온라인을 통해 지성전이 세워지고 인근 지역으로도 복음의 불길을 전하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채 1년이 안 된 지성전이라 살피고 힘써가야 할 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로이스 성도님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멘. 우리 문신혜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로 로이스 성도님은 24년 11월에 진행되었던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행사에 직접 참석하게 되어졌고요. 이때 깊은 감동과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네, 우리 로이스 성도님의 메시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당회장 이순희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오셨고요. 또한 전 세계 만민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전해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웹위의 지성전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만민특파원을 통하여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은혜로운 지성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충만함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장로님과 함께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방송 후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주영숙 님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행복한 주일 저녁 만미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편안하게 봄 햇살처럼 포근해지는 진행도 찬양 선곡도 너무나 좋습니다. 만민의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으로 전세계 투어를 눈앞에서 보듯이 오늘도 만민특파원을 통하여 감동과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듣는 시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베리아에서의 만민의 가족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특별했습니다. 역시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이 정말 대단한 선교를 이루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깊이 공감되며 은혜가 됩니다. 각 코너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만민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영숙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전세계 선교 투어를 하고 있는 듯한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시베리아 만민가족의 소식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문화권을 알아갈 수 있어서 은혜와 재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온리 바이블에 대한 현실감이 있는 해외 댓글을 접할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온리 바이블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더 확장되고 지금도 쉼없이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다음 리스님의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이야, 외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만민에게 승리를 주셨네. 성경 건축을 위해 더 마음 써서 기도하게 되는 행복한 나날들 안에서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파라솔 전도로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 있는 요즘 긍정적이고 활발한 찬양에 너무 가슴 뜁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식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으며 은혜도 나누고 2시간 후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는 이 행복한 시간, 당회장님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J 이마경 목사님, 라디오 진행 때마다 참 귀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충만한 찬양에 가슴이 뛰는 리스님은 기쁘고 행복함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구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새신자도 등록하시고 충만함이 더해지는 요즘인데요.
믿음의 가족들과 영의 양식을 드시고 분식으로 육의 양식도 드시고 영육간에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네요. 리스님께서 당회장님께 감사를 전하셨는데요. 당회장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만민라디오는 회차를 더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청취자 여러분과 웃고 울며 지금까지 전진할 수 있었는데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민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만민라디오와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달려가요. 마지막으로 양향미님의 후기입니다. 만민특파원 손영락 장로님 너무 감사드려요. 해외 성도님들 소식을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게 마치 저희가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니 너무 은혜롭네요. 온리바이블이 해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간증에 저렇게 은혜받고 있구나 더빙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시간이었고요. 빅토르 성도님 간증을 들으면서 다니엘 철학 때 세계선교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바쁘신데도 특성으로 부활절 준비로 각종 행사로 영광 돌리시는 모습에 늘 은혜 받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해외 소식을 접할 때마다 흥미진진하고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모습이 그려졌다고 하시니 양향미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특파원 해외 선교 소식을 들으면 기도할 때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도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계 선교의 많은 기도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장로님께서 댓글들 읽어주셨는데요. 그럼 장로님 오늘의 댓글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주인공은 김제임스 1533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정되신 김제임스 1533님 축하드립니다.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한 해외 선교 소식을 기대하며 장로님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us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2025년 제1차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원로 목사님 저서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 책자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지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며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책자 구입은 시중 서점이나 우린북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마경 목사. 성기용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인생의 여러 갈림길마다 바른 정답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권호직이 성경 전도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이번 부활절 공연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연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도 수년간 12년이신가요? 네. 네. 예수님 역할을 맡아오셨는데 또 부활절 공연하면은 목사님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 이 예수님 역할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부활절 공연을 준비했던 그런 마음가짐, 또 공연을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영혼들을 바라보셨을까, 영혼들도 치료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치료하셨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지금의 사역에 있어서 전 빼놓을 수 없이 저에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 공연 리허설을 하다가 이 망치로 손가락을 맞아가지고 고난 주간에 저도 네. 제대로 동참을 했고요. 또 본 공연에서 이 창자루로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눈이 굉장히 많이 부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신음소리가 정말 꾸밈이 없이 네. 리얼하게 이런 소리가 제대로 나올 정도로 아팠었는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얼마나 아프셨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는지 영혼들을 향한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은 저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소중한 체험을 저는 했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또 그때는 또 주님 장면이 또 많기 때문에 네. 대사도 많고 연습할 내용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또 특별한 게 네. 올해 공연은 네. 이 대사나 찬양을 네. 녹음하지 않고 네. 공연용 마이크를 차고 라이브로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네. 저도 많은 대사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표현하기 위해 연습하고 외우고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이번 공연을 하면서 저는 그 십자가에서 대사를 하는 게 굉장한 난이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네. 이 대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네. 주님의 그때 마음은 어떠셨지? 몸 상태는 어떠셨지? 뭐 지식적으로는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뭐 이렇게 네. 헤아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또 무대에서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큰 간극이더라고요. 네. 부활절 공연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마음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생각을 또 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과 또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원로 목사님의 그 희생과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빛 그리고 영혼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체중 감량을 많이 한 것을 보며 그 뜨거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극중 예수님의 역을 감당하면서 또 어떤 표현으로 은혜를 끼책하는 모습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또 사도 바울 역으로 감동의 연기와 찬양을 해주신 우리 윤건능 형제님의 몰입도를 보며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룰 새 성전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로 이런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공연을 해나가면서 네.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예능위원회 모든 분들 네. 이 공연 수준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에서 얼마나 아버지께 주님께 영광 돌릴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아멘. 전도사님과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혜 책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관용의 지혜인데요. 목사님, 이 네. 관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약간 막연한 단어기도 해요. 그렇죠. 사전에서 관용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어떤 부족함이나 잘못을 넘어가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혜 책자에서 말하는 관용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관용의 영적인 의미는 진리가 마음에 풍성히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해선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이번 선극의 역할을 맡아 하셨던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관용의 모델로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시며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마음에 사심이 없고 진리로 가득하면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네. 이게 왜 지혜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종과 또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윗사람으로서 좋은 것을 먼저 취할 선택권과 주도권이 있었지만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주었죠. 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니 결과가 어땠나요? 베풀고 내어줘서 손해본 것이 아니었고 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네. 계속 그런데 목사님 하는데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네. 받고 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행함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네. 또 혈기, 욕심 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용이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이 마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내 것을 잘 지킬까가 아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때 당장의 이익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네. 듣기만 해도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관용의 지혜와 그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 들으니 자연스럽게 이 책의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관용의 지혜를 행했을 때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요. 아멘. 교회 개척 후 넉넉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개척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세계 선교와 구제에 힘쓰셨죠. 억울한 일과 애매한 일이 있을 때도 오직 화평을 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네, 책을 살펴보다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맞은 것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일 안에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누고 베풀었더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풍성하고 넉넉해졌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지혜책자 72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마음과 축복의 비결이 함께 담겨있는 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닌 더 넉넉해지는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복음을 전하니 디모데 같은 사역자도 생기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로 부흥했죠. 네, 관용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품을 때 바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죠. 이렇게 진리를 마음에 이루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혼들을 살리는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항상 기도하던 제목들이 관용의 지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멘.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이 당회장님의 말씀과 원로 목사님의 저서에서 언급이 되고 이 길이 제시될 때마다 저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 혼자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는 원로 목사님과 당의자님께서 인도하시는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따라 순종하여 수월하게 새 예루살렘까지 전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죠.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진리를 듣는 것이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진리의 자유한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진리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할 때 나도 자유함을 느끼고 명철함 가운데 상대도 진리의 자유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의 자유함 속에 각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죠. 또 그 분야가 잘 드러난 장면이 바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장면인데요. 율법도 사랑도 모두 이루시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으실까 감탄하게 됩니다. 예, 관용의 지혜를 받을 때 가능한 부분이죠.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면 예수님처럼 상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진리를 지식으로만 쌓아두면 그 지식으로 상대에게 이 상처와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진리를 이루며 상대를 품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관용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항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양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쫓아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화평을 쫓는 사람은 관용과 양순의 열매를 맺는데요. 관용과 양순은 비슷한 면이 있어 하나의 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면서 임하는 넉넉함과 여유로움 속에 나타나는 덕목이죠. 그렇습니다. 이 양순이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양순한 사람은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할 때 이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도 더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과 진리로 채워진 마음엔 말의 권세가 따르기에 어둠을 물리치고 또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줄 수도 있죠. 주의 종과 일꾼이라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양순한 사람의 특징을 3가지 분야로 설명하는데요. 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문제의 핵심을 분별하여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심이 없을 때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형제와 유산 배분을 다투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죠. 얼마를 더 나눠라 받아라 하신 것이 아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며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죠. 아멘. 이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과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답을 주면 또 새로운 문제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탐심을 버리고 형과의 유산 배분을 잘 해결했을까요? 성경에 이 인물에 대한 추가 내용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행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에도 지혜 말씀을 듣고 상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듣고 지식을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행해 자신을 변화시킬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면 주변도 선한 지혜 가운데 변화시켜 나갈 수 있죠. 아멘. 다음으로 양순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족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해외 성회 사례를 통해서 그 마음과 지혜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함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행해 나간다고 설명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데요. 이 정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비결이 여기에도 있었네요. 아멘. 큰 은혜가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양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그 이상으로 행하는데요. 하나를 명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둘, 셋, 그 이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매우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이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데요. 아멘. 더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도 담당하겠다는 각오와 영적인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양순의 지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네요. 네. 책에서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되 더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 나갈 때 더욱 온전해진다고 설명해 줍니다. 잠시의 만족보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네, 오늘은 관용과 양순의 지혜로 나누는 대화였는데요. 두 항목 모두 마음에 진리가 가득할 때 나온다는 점에서 성결을 사모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좋은 기도 제목과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님들의 지난 방송 후기도 소개해 주세요. 네, 청취자님들의 방송 후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님의 후기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야 외쳐라. 만민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며 만민 특파원을 통해 듣는 해외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역시 만민은 하나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행복에 젖어 겨우내 미루었던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고 어느덧 청소 끝. 오늘도 알찬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아참참 성규영 전도사님 목사고시 화이팅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의 목사고시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찬양과 함께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하셨으니 크리스탈님은 아마도 즐거움과 개운함을 동시에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전환도 하게 되고 활기를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혜순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솔직 담백하시고 아름다운 언어 표현으로 감미롭게 좋으신 하나님 만민 라디오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제작진 분들께 한 주간 힐링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 목사고시 꼭 합격하셔서 사역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보셨습니다. 지난 52회차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간 이야기로 인생을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하셨고
전도도 행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만민라디오 파이팅입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예수님도 저의 목사고시를 응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성장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응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예수님의 전도하고자 하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글이 생각납니다. 행하지 않으면 못할 뿐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죠. 이예수님을 통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세 번째는 향기나무 청취자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책 코너에 요번 지혜 책자는 저에겐 기도 제목이자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지혜가 많이 필요함을 느끼지요. 그래서 작년에 책자를 구입해 양식 삼았는데 올해 또 한 번 영적 프로젝트 책자 읽기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책자라 생각하며 제일 먼저 지혜 책자를 읽었고 다시 내용을 명심할 수 있었는데요. DJ 이마경 목사님과 성기용 전도사님께서 마침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과 예시를 들어주시니 더더욱 귀에 쏙쏙 마음에 꾹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체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더 충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고 싶네요. 책을 읽읍시다. 앞으로도 화이팅!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의 지혜를 구하시는 향기나무님의 글이 너무 은혜롭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입술의 고백대로 지혜를 받아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나무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청취자님들의 댓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도사님 오늘 선정한 댓글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향기나무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댓글로 선정된 솜이불님과 만민특파원에서 선정된 김제임스 1533님, 책을 읽읍시다에서 선정된 향기나무님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공식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소중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바로 많은 청취자님들께서 기다리시던 사운드 극장 1화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헌정 작품으로 제작하고 있는 이번 작품은 내가 만민 중에 라는 제목으로 만민 라디오 팀과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모여 제작하는 관계로 방송 주기를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열심히 제작하여 한 회 한 회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는 만민라디오 팀과 봉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출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과분하게도 감사하게도 네. 원로 목사님의 역과 나레이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체적인 내용은 1인칭 회상으로 전개되게 되는데요. 네. 중간중간 원로 목사님의 아역, 네. 아버지, 어머니, 동네 친구들 등 다양한 연기로 현장감 있게 제작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네. 1회 제목은 조용하게 태어난 아기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재미를 위해 대략의 설명만 드리자면요. 네. 원로 목사님이 태어난 시점부터 네. 유년기를 그린 극입니다. 네. 저도 제작에 참여하며 원로 목사님의 유년기를 다시 살펴보니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네.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에게도 그 감동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방송 마지막에 네. 사운드 극장 1회를 들려드리고요. 앞으로는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전도사님과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도 원로 목사님의 은혜로운 저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그 순간 어제의 일이 스쳐갔다. 어제 누나와 함께 집회를 마치고 아래층까지 힘들지 않게 내려올 수 있었으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들리던 우레와 같은 소리,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들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떠올랐다. 오늘은 빈혈을 느낄 수 없으며 귀에서 나오던 진물도 사라지고 무릎을 구부려도 통증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단 말인가?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인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던 10가지가 넘는 질병이 단번에 깨끗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네. 이조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 나의 삶, 나의 신앙 중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순간을 그린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질병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원로 목사님은 그 후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풀어받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한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또 각자의 하루에 아름다운 천국의 색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DJ 이마경이었습니다. 샬롬 샬롬. 너가 빨리 죽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된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바로 우리의 주님 대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만민 라디오 사운드 극장 내가 만민 중에 제1회 조용하게 태어난 아기. (1943년 4월 20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작은 마을. 부친 이차범 씨와 모친 조감장 씨 슬하에 있는 3남 3녀 중 막내로 나는 태어났다. 제로가 왜 울질 못하니? 아휴, 벙어리가 태어났구만. 내가 태어났을 때 방긋 웃기만 했다고 하는데 철썩 엉덩이도 때려보았지만 울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했다고 한다.
훗날 생각해보니 어쩌면 내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많은 영혼을 이끌어갈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내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아가야, 왜 울지를 않고 웃고만 있는 거요? 어머니, 이 아이는 아마도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려. 인물이 훤하고 방긋방긋 웃는 거 보니 참말이구먼. 내가 3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장성군 남면 분양리로 이사했다. 천시가 아니면 발붙이기 어렵다는 이곳은 꽤나 배타적인 지역이지만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정착하여 뿌리내리며 살게 되었다. 당시 나의 아버지는 독서를 많이 하시며 한학을 깊이 공부한 분이셨고, 나의 어머니는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 집에는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럴 때면 아버지께선 술상을 차려 손님들과 시조를 읊거나 한학을 겨루시곤 하셨다. 나를 큰 인물로 키우고자 애쓰셨던 아버지께선 내게 정성으로 가르치셨다. 제로가 글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법이야. 예, 아버지. 사람은 절개가 있어야 하는데 삼국지를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조작.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내 손을 붙잡고 천자문을 가르치셨고, 삼국지의 이야기, 또 성현들의 가르침과 위대한 인물들의 절개와 충성을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들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내가 장성군에 있는 분양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버지는 고사리 같은 내 손을 붙들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를 유세장에 데리고 가셨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정치가로 막내 아들을 키우고 싶으셨던 아버지는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가리지 않고 당시 20리, 30리를 걸어야 하는 먼 길임에도 나를 데리고 다니길 즐겨하셨다. 자유당 시절 당시 선거 유세장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단상에서 연설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보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정치가를 꿈꿨다.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려 놀았는데 당시에는 병정놀이, 씨름, 발차기 등 6.25 전쟁의 영향으로 과격한 놀이를 많이 했다.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힘이 센 편이었고, 또 승부심이 강하여 나보다 더 체격이 큰 친구들과 겨루어도 꼭 이겨야만 했다. 이길 때까지 계속 시합을 해야 할 정도로 나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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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로아. 아, 이만 포기해. 너 진짜 그러다 다쳐. 제로가 좀만 더 버텨. 형님, 저는 포기 못해요. 형님이 먼저 포기하세요. 와, 제로개가 이겼어. 동생한테 져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형님, 저는 지는 것을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중학생 선배와 놀다가 갈비뼈 한 개가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당시 농촌에서는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고 나는 강건한 체질이었지만 그 후 해마다 여름이 되면 다친 곳에 통증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독사 2마리를 소주에 담가 조석으로 한 잔씩 내게 마시게 하였고 나는 그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 앞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시골에서 보약을 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던 나의 어머니는 내게 정성껏 보약을 다려주셨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에 나설 때면 장기를 두시거나 나들이를 하시던 동네 어른들께서 나에게 덕담을 해주곤 하셨다. 이가 내 제록이 아니여. 동네에 인물 났다고 소문이 자자혀. 맞네. 그 녀석 참으로 똘똘하게 생겼구먼. 크면 크게 한 자리 할 것이여. 아만 그 녀석 좀 똑똑하던가. 그 집이 인물은 인물이여. 제록어멈, 내가 관상을 좀 보는디 제록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구먼. 잘 키워주소. 한학자였던 나의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셨던 나의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친구들과의 뜨거운 우정 속에 해가 갈수록 나는 성장하고 있었다. 드디어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양국민학교를 졸업하며 한여름 햇살같이 찬란하고 뜨거웠던 나의 유년기를 추억한다.